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일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절대 주권 전도운동 속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앞세우셔서 전 세계 렘넌트 렘망대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 세우시고, 또 우리 함께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하나님의 시련, 사랑의 시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현장에서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신봉준 목사님 오력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 만민으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민족의 뜰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고 하신 치유의 뜰을 하나교회를 통하여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천인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랫동안 우리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예배자로 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고령, 택폴, 또 생명샘,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들을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고 제약된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구원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에 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단 기도회 때 받은 말씀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함께 가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원래 리더스런의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리더스런의 세계 렘넌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원래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 가운데서 매년 시작할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 주시는데 원래 잡은 말씀이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져 왔습니다. 그 말씀이
리더와 대회 때의 총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리더와 대회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한 해를 놓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정리가 다 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리더와 대회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2025년을 가야 하니까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2025년에 가야 될 메시지로 또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서 2025년에 시작할 때 또 성취될 메시지를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언제냐면은 모든 메시지를 바르게 정리하고 우리 손에 딱 붙잡아야 될 시간이 언제냐면은 또 말씀을 정말로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시간이 언제냐면은 리더와 대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회 때에 또 리더 순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왔던 영원한 기업, 망대, 영원한 작품, 여정, 영원한 유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정표, 이 부분들을 먼저 우리 어른들이 응답으로 딱 정리를 하고요.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 비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가 나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한 감난산에서 주신 그 망대가 나의 기업이고 그 망대를 기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의 걸음들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작품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유산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 이정표죠. 그걸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리더나 대회를 통해서 이 축복된 응답들이 모두 하나, 성도들 하나 회복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이 축복의 비밀들이 붙잡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오늘 메시지 이후에 강구가 나옵니다만은 여름 행사를 두고 특별한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리더나 대회나 또 우리 교회 자체 내에 하나 렘넌트 대회도 있고요. 이런 모든 연음 행사를 놓고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헌금보다도 먼저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몇 푼 돈 내가지고 물질 헌금해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게 내든 크게 많이 내든 여러분 내는 헌금이 진짜 후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현장에 정말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들로 올바른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갈, 올바른 전도 운동들을 계속 이어갈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금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참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치유받을 때 부분들 때문에 힘들다 하는 문제들이 혹이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모르는 문제들 가운데서 진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도 힘이 빠져 있고 낙심하여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해답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어떠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승리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할 자들이 아니라, 공고함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참된 평안 누리면서 승리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된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확인하시고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축복된 존재로 부르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악한 사단은 다른 것 다 안다 할지라도 먼저는 언약에 대해서 모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언약만 알면은 모든 것 다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또 계속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언약 안에 있을 때 누릴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마디로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언약을 모르도록, 언약 모르면 모든 것에 실패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악한 사단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유혹한 사실이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악한 사단은 처음 인간을 그렇게 유혹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한 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모르도록,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속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해요. 우리가 잘못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그게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악한 사단이. 그래서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좋은 것이 아닌데 결국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킬 것인데, 실패시킬 것인데, 좋은 것처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지금도 이 악한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지금 또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죠.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사단이 시험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날마다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게 돼.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어요. 깨어 있으라 했어요. 건신하라, 깨어라 말씀. 왜냐?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또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와서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의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전략이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강야 길을 걸어가는 길에 이제 첫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런데 첫 번째 찾아온 사건이 뭡니까? 악한 사단이 와서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어떤 면에서 40일 동안 굶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덥석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배고픈 상황 속에서 떡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마는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근심 가운데 빠지고 제약된 일 속에 빠지고 날마다 공고한 속에 뭔가 모르는 인생의 공고한 속에 빠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할렐루야. 악한 사단은 영적인 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사단이 시험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올려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성전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고 보호할 것이 아니냐,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또 말하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예심을 가지고 자극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과 네 자신을 높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이 사실들이 여러분 지금 또 계속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뭔가 나의 자리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 앞에 그 부분들을 물리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 쌓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주장과 똑같은 말이 악한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와서 시험 두 번째 한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심을 가지고 네 이름을 뭐 아는 사람 앞에 드러낼 기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우리의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 이름을 드러내라. 네 일을 높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끊임없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될 때 그 결과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삶을 보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존재로,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악한 사단이 또 공격해 왔죠.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라는 것.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네게 줄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 줄 수 있어요. 성공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실패시키는, 그래서 실패시키는 사단의 전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지라면은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악한 사단을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문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학문들이 겉으로는 문화인 척하지만은, 학문인 척하지만은 그 깊이 따라 들어가면은 세상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섬기는 게 결과는 뭐냐?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 세상의 배경에 있는 악한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재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전부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든지 틈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틈을 이용해서 속이는데,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 4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생각의 틈,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처라는 틈, 갈등이라는 틈, 상처 가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틈이 되어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결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의 계략에 걸려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함이 없이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틈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틈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틈을 타가지고 결국 틈을 이용해서 악한 사단에게 전략에 쏘는데, 그 틈을, 생각을 바르게 잡게 될 때 그 틈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그냥 올바른 생각, 훌륭한 생각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담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기 어떤 고집들이 아니라, 자기 주장들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담을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세상을 정복하는,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담을 때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들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에 빠졌어요. 통곡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우죠.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에 생각을 말씀으로
바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의 틀들을 바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두 사람은 그 시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시대 모든 사람은 모래사장에 다 사장되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비밀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들, 여러분 사고들, 고정관념들,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의 틀로 딱 되어 있어요. 그게 틈이 돼가지고 사단이 통다니까요. 틈탄다니까요. 여러분 사고하는 것들, 어떤 고정관념들, 여러분 습관들, 그게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어요. 내 안에 생각의 틀로.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뭐로 바꾸느냐?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분명한 정복의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정복의 응답들이 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단의 전략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8절에 보세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게 만드는데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에 빌립이 이야기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복을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복을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당연히 영적 세계와 축복을 모릅니다. 왜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당연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축복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해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 영적인 이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했어요. 세상의 영, 사단이 붙잡고 있을 때에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했으면 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문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축복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주었잖아요. 마실 것 없을 때 마실 것 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실패했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이 왜 일어나느냐? 영이 죽어서 그 영이 세상에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지배당할 때에 결국은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신앙의 역사들을 꺾을 수 있는, 정말로 올바른 영적인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부르심을 알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먼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받을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고 땅 끝까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한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뭐요? 힘을 주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인생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많은 영웅들도 일어났고요, 많은 훌륭한 사람도 일어났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는 못했어요. 훌륭하고 좋다고 하는 종교들도 있었지만은 그 훌륭하고 좋다고 하는 종교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했어. 또 진리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이 땅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참 제사장으로 완전히 끝내신 진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마귀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했어요. 그 사망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운명,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염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속느냐?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갖고 있는 염려들, 여러분 뭐라고 좋다고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근심거리들을 뭐 좋다고 그걸 갖고 있습니까?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의 염려와 근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살았는데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이 있다면 저 매주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진리의 성령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모든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죠.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비가 내리고 방주 만들어서 노아는 거기서 구원받게 되었죠. 요셉에게도 말했습니다. 7년 흉년이 될 것이고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이미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과 멀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놓쳐버린 바울 그 시대에 유라 강풍이 일어났던
배를 타고 가는 그 현장에 유라 강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강풍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자히 행하게 된다 했어요. 묵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자히 행하게 된다 했어요. 이런 말씀을 놓치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근본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붙잡은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 237 나라에 세우겠다. 치유의 정의로 쓰시겠다.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겠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인도받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면은 어느 현장에 들어갔는지 간에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 공고한 일이 많은 세상, 정말로 죽을 일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 가운데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을 하리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렀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리는 복을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을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미션을 주었죠. 그게 뭡니까? 그 보호자의 축복 배경 가지고 세상 흑암 가운데 빠진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보호자의 역사들을 현장에 이루는 그 엄청난 미션들을 보호자의 배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그 배경 가지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심하지 않고 모든 건 누리는 비밀 뭔가? 단순히 그냥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만들어 가세요. 그게 근심하지 않고 누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의 망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만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강약길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 말씀이 내게 성취 안 되어진다,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내게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해요. 중요한 건 일 이전에 말씀의 성취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따라 움직이면은 여러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모자람도 다 살아나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데는 어떤 면에서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게 돼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성취를 찾아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성취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오히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어떤 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살아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망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인지 행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망대가 여러분에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망대, 여정, 이정표, 분명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들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주신 응답들을 받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기도의 망대라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정인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정인의 망대.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미래에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했어요. 미래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또한 그보다 뭐요? 큰 일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뭐요? 큰 일도 한다.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인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찬양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승리의 축복을 누릴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 세계와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 기도 정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삶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살이 될 때에 기도의 줄다
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악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가 금마다 된다여도 언약의 뱉기로 담대히 하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음악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네.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내 형상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문화가 금바다 된다여도 언약의 뱉기로 담대히 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음악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예수의 이름은 이겼네. 너 두려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음악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은 근심된 일, 공고한 일, 제약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나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인의 망대 세워나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일들이 많지만 날마다 승리케 하시면서 축복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우리 안에, 기도의 우리 안에,
정인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기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대의 능력과 극대기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주님을 담아주십시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축복을 누릴 전도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시며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정말 올바른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바로 알고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기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로 평안, 기쁨,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목회사모원 여름학기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부목사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5일 전주 예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를 주제로 6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부목사 수양회가 6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일부터 11일 부목사 수양회, 12일부터 13일 목회사모원, 15일 전북지회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헌금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3부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 모임이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 성장학교 1학기 수료자 명단을 1층 게시판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너트 대회 티셔츠 구매 안내입니다. 디자인 및 사이즈표가 사무실 앞에 게시되어 있으니 개인별, 단체별로 12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본당 내부의 온도가 다릅니다. 추우신 분들은 가급적 앞쪽 좌석으로 앉으시고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 뒤쪽으로 앉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기억될 교회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남겼습니다. 하나교회는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렘넌트 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한을 가지고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축복을 누릴 귀중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정인의 망대로 이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하나 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 교체 시스템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는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증가하는 정인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림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